같이 읽을게요, 집사님.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7장까지 했고 6장까지 이제 6째 인이 떨어지고 7장은 8장 7째 인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삽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장까지 이 땅의 심판, 재앙이 펼쳐지는데 7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느냐로 7장이 삽입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요 사이에 바로 7장이 들어가고요. 7장. 그래서 여기를 보면 6장 맨 마지막 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다음에 사실은 8장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로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7인이 끝난 다음에 이제 6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에 똑같이 7 나팔 재앙 사이에 뭐가 있게 되냐면 여기에 또 삽입이 있게 됩니다. 그게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또 삽입의 그 구절입니다.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역할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 삽입된 것들을 보셔야지 조금 헷갈림이 없어요. 왜냐면 뭐 하도 그냥 몇째 천사, 몇째 나팔, 대접 계속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건 삽입이고 요거를 딱 떼어내고 딱 이렇게 6부터 7까지 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을 보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부터 그리고 8장 1절까지의 내용들, 그 구절은 사실 시편 76편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6편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시편 76편을 보면요. 시편 76편 7절부터 9절까지. 자,
자, 읽겠습니다. 제가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게 아까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주의 목전 앞에 서리이까 그대로 나오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여기 누가 목전에 서리이까 그리고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라는 표현을 시편 76편에 하고, 이 표현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과 8장 1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땅이 고요함이 있었고, 여기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고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늘과 땅이 지금 다 고요한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을 막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사실 이 땅은 두렵게 되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요,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땅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 땅의 찬양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패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통하고 울고 그러는데, 18장 22절에 보면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세상 안에서 이러한 소리들, 이 세상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결코 내질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찬양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죠. 비가 안 오는데 방주를 지으니까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하고 조롱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은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 소리를 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심판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할 말을 잃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이 고요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하늘이 온전히 그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볼 때는 여기 반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완전히 고요하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온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후에 안식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숨을 고르는 거거든요. 이제 조용히. 그런데 여기 1시간쯤이 아니라 온전한 시간이 아니라 반시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심판이 더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의 재창조, 완전한 그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반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딱 잠깐 멈추는 사이, 그 시간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심판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고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겁이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 심판이 나오다가 갑자기 고요하면 더 큰 심판이 있나? 아니면 심판을 멈추셨나? 하는 그런 공포감이 더 이 땅에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이 또 쳐다보게 되는데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만을 향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금제단을 가지고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이 장면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16장 12절을 보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요, 그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분향을 하고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로, 그 성소에 있는 그 기도의 향단이 있죠. 그 향로에다가 향을 피운 그거를 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그 향로에 있는 그 향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 아까 그 우리 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5장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라고 나오죠. 그 향을 여기 보면은 5장 8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기도 금대접을 표현하면서 거기에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나오고, 여기도 향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향은 금 향로에 담겨졌다는 겁니다. 즉 이 번제단을 우리가 뭘로 만들었냐고 배웠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배우죠. 근데 조각목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겁니다. 조각목이라는 쓸모없는 것이 이제 여기에 금이 칠해지죠. 금이 칠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번제단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쓸모없는 나무였던 조각목이 바로 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많은 향으로 담겨지는데, 그 담겨지는 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덮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향, 유향, 모략, 금 이런 것들 떠올리면 그 동방박사가 떠오르죠. 유향, 모략, 금.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유향도 그 중동에 유향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오만인데, 그 유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그 화장실에 나프탈렌 있죠? 나프탈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결하고 냄새를 없애주는. 유향 나무가 있고 유향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송진처럼 진액이 나오는 거를 가지고 고체화시켜서 파는 거를 봤거든요. 그게 유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향과 모략과 금, 이 세 가지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에게 바쳐지는 가장 큰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이 곧 천사를 얘기하고, 이 천사가 곧 사실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단으로 사실 드려지는 거예요. 지성소로 사실은. 그러면서 여기에 그 성도들의 온 기도가 금향로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로 덮여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사실 대부분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건강과 이런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들, 그런 기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올려보내고 있는 거죠. 올려보내지만 거기 위에다가 금 향로 안에다가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모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금 향로 안에 담겨진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 5절에 나오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겁니다.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즉 이 땅의 심판이 바로 이 불을 땅에다 쏟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겪는 심판들, 즉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과 바벨론과 애국, 그것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도 이 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딱 하나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자녀 만들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상황과 조건과 그 모든 환경들을 인도하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치시고 가지치기를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으로 가려고 해도, 그런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생에서 그런 것들로부터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담은 그 것들이 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7 천사가 첫째 천사부터 오늘 8장까지는 5째 천사, 4째 천사까지 나오는 이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이 구약 시대 때 회개고 또 기쁨이고, 또 신년이 이루어질 때는 또 나팔도 불고요. 또 여호수아 때는 전쟁, 특히 이제 여리고 전쟁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사실 여호수아 서에 나오는 그 여리고 전쟁을 또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 왜냐하면 오늘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장면과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팔 소리가 불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와 나팔이 같이 있는 장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의 내용들과 이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대한 심판은 출애굽 재앙과 똑같이 되는 거죠. 출애굽 재앙과. 출애굽 재앙과 그 여리고성 함락과 같이 묘사가 되는 게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의 나팔 같은 경우는 뭐 전쟁, 그리고 사람들 모이고 공격 개시, 또 멈춤, 이런 모든 것들을 나팔로 얘기했고, 특히 왕의 임재, 그 열왕기상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장 39절에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또 불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불 때 뭐 축포하고 막 음악하고 뭐 나팔을 불듯이 똑같이 옛날에도 나팔을 불죠. 그것처럼 이제 왕이 즉위 때가 나팔이 되고, 신약 시대 때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부를 때가 이 나팔을 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나팔을 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나팔 불 때 뭐 그런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부활 때 죽은 자를 부를 때도 나팔을 분다라고 신약에서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성경 신구약 전체 나팔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나팔이 7개의 나팔 재앙이 나오고 앞에는 이제 7개인이고 앞으로도 7개 재앙 그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7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7개. 그러니까 7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온전한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은 사실 같은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심판인데 그 내용을 3중으로 표현하는 것은 심판에서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온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번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 나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정리가 되고 이 정리가 된 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심판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는 게 신약과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선지서 예언서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꼭 심판한다 얘기하시면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라는 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고, 오늘 계시록이 회복시키신다는 게 오늘 계시록 마지막이 그 회복의 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이 7개의 재앙, 7개가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7개의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7개의 그 나팔이 반드시 불려져야 되는 거죠. 7. 그러니까 7이 이게 하나님의 수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7이 하나님의 수. 7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실 하나님의 수라는 게 3이라는 게 있잖아요. 3. 하나님의 수. 3에 4를 사실 더하는 게 7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맨 8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화가 몇 번 나오죠? 예, 화가 3번 나오죠. 화가 3번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 화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체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하다 3번이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 3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이 전통적으로 3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4라는 것은 땅의 숫자입니다. 땅. 이게 바로 땅.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땅. 이 4개가.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 4라는 거는 이 우주 만물에서 특히 지구의 본질을 얘기할 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흙과 물과 불과 공기로 생겼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그 전에는 엠페도클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4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화 제5원소라는 영화가 또 있었어요. 그 릭 베송이 만들고 그 브루스 윌리스,
일라요고 빛이 나오는 거기 오원소가 이 땅과 흙과 물과 불과 공기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원소를 보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이 땅을 구성하는 본질입니다. 본체, 본질. 사실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나야지만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3과 4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만나지냐면 사실은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지성소에서 사실은 이게 3과 4가 만납니다. 지성소.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라는 게 있죠. 언약궤. 언약궤는 1입니다. 1. 언약궤는 1. 하나. 근데 이거 하나도 역시 하나님의 숫자죠. 근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라는 것은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욕망, 탐욕,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돌판, 그 깨진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증표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아론을 대적하는 많은 그 지도자들이 너한테만 어떻게 싹이 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반역했던 증거였고, 그리고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동시에 그 인간들이 그 만나를 더 먹으려고 안식일에도 나가고 더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썩었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근데 이 넷은 뭐냐면, 넷이라는 건 지성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직사면체입니다. 직사면체. 그런데 지성소는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 반듯해요. 이 면이 다, 그 선이 다 같습니다. 길이가. 그래서 계시록 21장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16절에 한번 보면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게 정사면체거든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는 게 바로 정사면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같은 정사면체. 이게 바로 지성소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플러스된 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그러니까 지성소의 완성이 되려면 재앙이 필요하죠. 재앙. 그 재앙을 누가 다 담당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물이 다시 손을 씻는 물두멍, 그게 이제 세례가 되겠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떡이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촛대, 성령으로 사역을 하신 그 성소의 그 장면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죄의 다 재앙들을 다 받으신다는 표현이 바로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이고, 이 재앙이 끝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그 첫째 천사부터 다 넷째 천사까지 이제 재앙이 쭉 나오죠. 재앙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우박과 불이 나오죠. 우박 재앙. 이게 일곱 번째, 출애굽에서는 이거 일곱 번째 재앙이고,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근데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장면이 첫째 재앙이죠. 출애굽에서는.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쓴물이 됐다. 이것도 뭐 첫째, 어떻게 보면 첫째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이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넷째 천사의 재앙 때는 달 그리고 별이 이제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흑암 재앙으로 9번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새 에덴, 새 창조를 위한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나팔이 7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애굽 이런 것들이 다 흩어지고 깨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나팔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 재앙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오는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사실 이 나팔 재앙이 불 때 결국은 내가 이 나팔의 왕이다.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상 1장 39절에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 이제 나팔을 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출애굽 때 그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그때 애굽의 왕은 바로였습니다. 아니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보다 더 세,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너보다 더 우애야 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민족들도. 그런데 재앙이 직접 떨어지니까 그 재앙에 견딜 수도 없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에 기대를 해봤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는 죽은 신이었다는 게 밝혀지죠. 즉 히브리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고 진짜 왕이었다는 걸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재앙의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부터 나오는 7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또 나오죠. 7째 천사 나팔 소리를 분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즉 7나팔이 쭉 이제 불 때, 7나팔이 불 때 요 나팔의 맨 마지막 그 나팔 끝에는 결국 온 재앙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의 나라다,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 이런 것들을 다 믿지만 진정한 주인은 이 재앙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의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굉장히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또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더 평화로워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쟁이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리아 문제도 그렇고, 시리아에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대결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 또 북한의 문제, 또 일본도 지금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때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진보다 보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어떤 심판이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자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재판, 그 재앙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7 천사 후에 내가 진짜 왕이지, 내가 진짜 실존하는 그런 왕이야, 거짓 신이 아니고 니들이 그냥 믿는다고 믿는 척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이끌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전쟁, 기근, 어둠 이런 것들이 그냥 상징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다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축적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욥과 같이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은혜로,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